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됐으니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에 저희 노회에 속한 동도교회에서 노회 성경고사 암송 그리고 또 찬양 율동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올해 그 노회에서 교육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축사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서 제가 짧은 축사를 했는데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때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성경고사 갔던 이야기,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또 그 마음을 좀 나눕니다. 거기에서 우리 만나니까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도 예쁘고 반가운데 얼마나 또 거기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지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 모습도 정말 반갑고 또 너무나 마음이 여러모로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에 속한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한 것에서 시험을 보고 또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한 장면은 이제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패드를 앞에 놓고 드리는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직 글도 잘 모르는 그 아이가 제가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 딱 사진에 찍혀 있는데 눈동자를 고정을 하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예배자로서 너무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주 옆으로 눈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주고 딱 영상에 집중해가지고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을 한 절씩을 썼대요. 하루에 한 절,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한 절씩을 쓴 그 노트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지금 출애굽기를 그 부분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이 계세요. 또 한 번은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 때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본인이 필사하신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필체도 어쩌면 그렇게 좋으신지 너무 고급게 이렇게 예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것,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니까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이것은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저는 늘 느끼지만 우리 평강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 안에서요 교회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행복 지수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 57위,
보통 이제 조사를 하면 160여 개국 정도 조사를 하니까 57이니까 3분의 1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리고 OECD 38개국의 회원 중에 끝에서 네 번째래요. 앞에서 네 번째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거 많잖아요. 뭐 경제 규모로서는 세계 10위에다가 36,000불에 이르는 1인당 우리 국민소득도 가지고 있고 뭐 요즘에 K-팝, K-컬처, 뷰티 뭐 해가지고 아무튼 한국 K만 달면 세계가 인정하는 게 됐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또 이런 불명예스러운 부분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주거 환경 어때요? 참 많이 지금과 달라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그래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게 너무나 이처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고 추억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행복하게 기억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왜 많은 것을 가진데도 행복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그래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명예를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행복하다가도 우울해집니다. 초라해져요. 문득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우울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좋은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면요. 심리학은 인간의 그런 불행하게 느끼는 감정들 또는 고통, 고난, 외로움, 슬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문적인 어떤 그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의 학문적인 노력들이 더 집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기조를 좀 바꿔보자. 사람들의 행복, 그러한 좋은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타난 심리학의 한 기조가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의 책을 통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이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첫 알파벳을 따가지고 팔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5가지의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감정을 느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 받잖아요.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껴요. 여러분 남들은 그게 재밌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데 그분에게 제가 취미 생활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재밌습니까? 근데 그분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다 취업한 다음에도 옛날 고등학교 때나 요즘 수학 문제집 사가지고 집에서 어려운 문제집 그렇게 막 풀면요. 그거 하나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다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빨리 퇴근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때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윤화중 목사는 어떨까요? 사역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일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러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예요. 당연하죠. 행복이란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행복의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불행하게 느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또는 위로하게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미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중심, 우리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중요한 공동체라든지 이웃과 함께하고 참여하게 될 때 느끼는 마음, 이것들이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좋죠? 평강교회 좋지 않아요? 그럼요, 좋아요. 그런데 이 평강교회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어도 좋아요. 내 개인의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가면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뭐냐? 성취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 이해하기 쉽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그 목표를 이루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행복하다.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심리학자가 주장했던 5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행복인데 심리학자의 눈에서는 이런 5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시인의 눈에서 볼 때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풀꽃의 작가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인용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좋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짧은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시를 딱 접하고 나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동의가 됩니까?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만큼 행복이란 사람마다 주관적인 감정에 느끼게 되는 어떤 표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의 시를 한번 잘 보세요. 집이 있다는 게 행복하대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를 한번 보세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 또 하나,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여러분 노래가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살면서 그래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재밌고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취미가 있고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그게 있어야 돼요. 언제? 저녁에. 아침에 나왔으니까 저녁에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들 때 친구는 많은데 내 곁에 사람은 많은데 힘들 때 정작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죠. 외로울 때 내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외로울 때 정작 나를 위로해 줄 노래가 없어요. 그 어떤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이란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이 행복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행복은 외적인 환경보다 결국 우리 내면의 감정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맞습니까?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도는 행복을 외적인 환경에 찾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라는 그 자체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래야만 해요. 행복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끌고 나오고 그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백성들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여호와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행복감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을 간혹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면요, 안 들어주신 거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거 있다고요. 그리고 삶이 늘 그냥 꽃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힘든데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유가 뭘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감정이 찾아와요? 행복한 마음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행복의 근원을 나에게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환경?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찰나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행복한 성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오늘 말씀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으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대로 순종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 그렇게 해야 돼. 혹시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느끼세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의 말투나 표정이나 들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냉정한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바울은 물론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헬라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 영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듯이 예전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번역본에 보면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단어를 쓸 때 그러면 이 헬라어 델레마가 히브리어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번역을 할 때 썼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또 히브리어 라촌이라는 이 명사인데 이거는 기쁨, 호의, 뜻, 소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보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의 의미가 달라지죠. 마치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행복의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기쁨,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요동하지 않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것들은 뭔가 좋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그래. 희락이 뭐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맺혀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두 번째 열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다? 희락,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장수나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찾는다면 잠시의 기쁨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항상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맛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기쁨, 누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 기쁨 안에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진짜 느끼세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감추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쁘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공통적으로 주인과 목자와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기쁨 안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쁨은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기서 느끼고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돌아가야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행복한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무엇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겠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차원의 모습이에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받고 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또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또는 그 응답이 더뎌도 또는 그 응답 이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응답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가 내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삶에 기도의 무릎이 많지 않은 사람, 그저 주일에 나와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끝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조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크기가 커져가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분, 앉아서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이 있는 교제를,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시인의 표현이죠. 행복하다고요.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 성도는요, 행복한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는 그 노래가 있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도 주일에 주님절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교회가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 방황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 너무나 당연하게 내 발걸음을 향하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해요. 힘들 때도, 생각나요. 외로울 때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표현이 좀 달라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뭘까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명령,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행복해요. 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성도는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라는 책을 쓴 기독교 조술가요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대답을 줘요. 건전한 기도는 이 땅에서의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산책이라든가 대화 혹은 건전하고 유익한 웃음거리들, 그리고 정원에 사는 일이나 이웃 사람들과의 한담, 유리창 닦기 등등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 부부간의 사랑과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데 모두 필요한 요소들이다. 영적인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작은 산들과 골짜기에서 정기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에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광야에서 감사를 찾을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소에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책가방을 벗어놓고 엄마에게 와서 아빠에게 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죠.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해요. 행복이에요. 어느 순간 아이가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행복과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행복한 감사, 행복한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일에 너 감사해라. 여러분, 이렇게 들릴 것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걸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에 범사에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운 시간 속에도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요, 내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선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원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찾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세상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오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세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이제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